비라이벨스 목사님의 책 중에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누구인가? 라는 책이 있어요. 저는 이제 이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이 책을 읽으면서 모든 것이 공감이 잘 되었어요. 그 인격을 성숙은 누구나 원하는 일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인격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면서 많이 공감이 됐는데 보면서도 늘 마음의 한켠에 불편했던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이건 난 진짜 이건 내가 성숙해질 수 있을까 했던 요소들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분노였습니다. 그렇게 제가 화가 나면요 하루를 망가뜨리는 제 모습이 너무나 싫었거든요. 하루에 기분이 딱 안 좋아지면요 빨리 감정을 돌이키고 내가 해야 할 일이나 여러 가지 일에 돌아가야 되는데 그 감정 때문에 너무 오랜 시간 사로잡혀서 하루가 막 망가지는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망가지는지도 모르고 보냈던 시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요 때로는요 무리한 요구라 여겨지는 사역들을 요구받은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내가 그렇게 쉬워 보이나? 내가 정말 그렇게 쉽나? 내가 당연하게 여기는 건가? 라는 이런 불편한 마음으로 때로는 억울하고 괘씸한 마음이 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게 분노로 계속 올라오는 거죠. 아마 억울하고 괘씸한 마음, 화가 나서 어디에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은요 저뿐 아니라 아마 누구라도 한 번쯤은 해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는 직장에서 낙하산으로 들어온 사람. 요즘은 큰일 나죠.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그렇게 들어오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그렇게 낙하산으로 들어온 사람을 보면요 느끼게 되는 그 상실감 있죠. 분명 사랑이 없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과밖에 모르고 관계 이런 거는 서툴지만 그냥 능력으로만 정말 다른 사람 다 무시하지만 정말 이기적인 사람으로서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공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 또 거기서 오는 무력감, 또 이런 거에 우리가 분노하기도 하죠. 또 말이 좋아서 협동심이지 프로젝트 연구 대학이나 학교나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있는데 프로젝트 수업을 주면요 전혀 참여하지 않고도 이름을 넣어줘야 하는 그 파렴치한, 욕하고 싶은데요, 파렴치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죠? 얼마나 화가 납니까?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삶이에요. 제가 가볍게 몇 가지 말씀드렸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마도 이 분노는요 단순한 질투를 넘어서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갖게 되는 정의에 대한 갈망의 또 다른 표현이 분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뭐 하고 계시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주인공이요 요나서 마지막 장의 4장에 1절부터 뭐 하고 있냐면요 분노하고 있어요. 화를 내고 있습니다. 요나는 지금 뭐래요? 몹시 매우 못마땅하여서 화가 잔뜩 나 있습니다. 요나가 화가 난 이유가 뭐죠? 원수의 국가, 그 원수의 국가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지금 요나는 화가 났어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회개해서 화가 났어요. 본인이 회개하라 했는데 그 성읍의 사람들 니느웨가 회개하니까 몹시 못마땅하여서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요 어떤 일이에요? 기쁜 일이잖아요. 좋은 일이죠. 그런데 요나는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이럴 줄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며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원수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진실하게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형제요 자매요 하고 같이 하하호 웃으면서 지내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요나의 분노가 타당해 보이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일상에 분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의에 대한 갈망으로 요나가 지금 화가 날 만한 상황에 화를 낸 거예요. 요나가 몰상식해서 아니면 참을성이 없어서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계획을 세워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이래서 화가 난 게 아니에요. 요나의 분노가 지금 얼마나 타당하냐면요 니느웨는 원수거든요.
니누에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아수라는 큰 제국의 수도가 니누에라는 도시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 아수르가 어느 정도의 극단적 통치를 했냐면 공포 정치를 펼쳤어요. 공포. 그래서 자신이 점령한 나라의 포로들을 어떻게 다뤘냐면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성벽에 겁니다. 그리고 말뚝에 꽂아서 전시를 해요. 봐라, 무섭지? 대들면 안 돼. 심지어는요, 임산부의 배를 가르기도 해요. 이런 극단적 폭력을 했던 민족이 누구라고요? 아수르 제국. 그 성읍의 수도, 제국의 수도가 니누에. 근데 여기에 가서 요나가 회개하라 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왕까지 싸그리다 진짜 삼배옷을 입고 회개를 하네. 그리고 오늘 4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몹시 못마땅하여 분노가 일어났다. 여러분, 이런 배경 속에서 요나가 분노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타당하지 않은가요? 타당해 보이지 않으세요? 전 너무 타당해 보이는데. 나의 가족들, 나의 우리 성도들을 막 괴롭힌 어떠한 그 악의 무리들이 있어. 근데 내가 그들에게 가서 막 되게 멋있는 척하면서 회개하라 했는데 걔네가 진짜 회개를 했네. 분노를 쏟아낼 곳이 없는 거예요.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정말 이들의 생명이 살아났다면 여러분, 이런 생각까지 해보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악한 사람들인데 이들이 살아나면 다시 우리를 더 핍박하진 않을까? 얼마나 무서웠으면 요나가. 이들이 그냥 차라리 멸망해버리면 괜찮을 텐데 이들이 막 살아나서 언젠간 또 다시 돌아서서 우리를 괴롭히면, 또 다시 그 극단적 공포의 정치를 펼치면 하는 그 마음이 요나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요나의 지금 분노는 타당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냐는 겁니다. 요나가 보기에 지금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가 어떻게 보인다는 거예요? 타당해 보이지 않다는 거예요. 저들은 회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시켜서 가서 얘기를, 선지자로서 말을 하긴 했지만 몹시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지금 나 화가 났다는 거예요. 요나의 모습이 너무너무 당연해 보입니다. 더 웃긴 거는요, 더 재밌는 것은요, 요나가 하나님을 몰라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서 문제예요. 너무 잘 알아요. 사랑의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사랑이기 때문에 품으실 거라는 것을 요나는 너무 잘 알았거든요. 아니까 더 하기 싫었던 거예요. 어떻게 될지 아니까 싫은 겁니다. 하나님을 너무 신뢰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이런 기도를 해요. 분노한 요나가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지 않으시고 사랑이 한없는 분이라는 거 제가 얼마나 잘 아는지 주님 아시죠? 나 그래서 스페인 다시스로 간 거예요. 나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요나는 내가 싫어하는 니느웨 그 사람들을 용서하실 것 알기 때문에 다시스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공감되는 요나의 분노 아닙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요나의 태도에 우리는 뭔가 찝찝함이 있어요. 요나의 그 분노를 공감하기는 하나 뭔가 찝찝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지식적으로 그 어떠한 것으로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요나죠. 그런데 이 요나가 아는 대로 행하지 못하는 그 요나의 모습, 어쩌면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지식적으로 정답을 너무 잘 알아요. 성경 잘 몰라요 하지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내 은혜가 족하다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각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좌우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왜요? 성령이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답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너무 잘 아는 얘기예요. 그것뿐이겠습니까? 대위임령,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한 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것도 다 아는 내용이에요.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알지만 우리의 마음은요, 요나와 같이 늘 어떻습니까? 굳게 닫혀 있습니다.
아는 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과 그 말씀의 아는 괴리가 우리를 찝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도대체 이렇게 아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어려울까요? 왜 이렇게 아는데 어려울까? 너무너무 많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은 크게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는 뭐겠어요? 잊을 때가 많아요. 너무 분주하고 바빠서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이게 아마 가장 클 것 같아요.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다가는 내 밥그릇도 뺏길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 모두에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경쟁과 성과에 익숙한 우리의 삶의 문화에서는요, 생존이라는 공포의 문화에, 공포 정치, 마치 아수르 제국과 같은 그런 공포의 문화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내가 다 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다 주고 섬기고 나눠주고 돕고 뭐 하다 보면 결국 상처만 받고 남는 게 없는 삶이 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내가 나쁜 사람이어서, 하나님을 잘 몰라서, 내가 부족해서 이런 게 더 먼저가 아니고 두려운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두려운 겁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너무 지쳤기 때문이겠죠.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만들어 놓은 사랑 없는 그 경쟁과 성과의 사회 구조 속에서 우리는 너무도 많이 지쳤습니다. 여유가 없고요, 안식이 없습니다. 주일은 제가 주일 성수 왜 해야 되는지 개척하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안식하기 위함이죠. 하나님 앞에 구분되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내가 나의 인생의 일부를 매일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지만 믿음으로 결정하고 내어드린 시간이잖아요. 안식하는 삶, 그게 안식일이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머물며 나를 돌아보며 살아가는 삶. 그런데 너무 바빠요. 경쟁과 성과에 익숙하기 때문에 바빠도 너무 바빠요. 여유가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지치고 피곤한 삶에서는요, 타인의 고통에 어떻게 관심을 가져요?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 없습니다. 타인의 고통에 관심이 없으니 함께 사는 삶을 선택하지 못하죠. 요나가 햇빛을 가려주는 박넝쿨 때문에 어떻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요나가 어땠대요? 기분이, 감정이 좋았대요. 기뻤대요. 편안했대요. 뭐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좋았대요. 유일한 위로였던 거예요.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동편으로 가서 자리 깔아놓고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러고 있었는데, 햇빛이 막 뜨겁게 찌고 하니까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 했는데 박넝쿨이 막 촤르륵 해가지고 가려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타인에 대한 환대, 관심, 이거 아니에요. 뭐가 필요해요? 너무 지친 하루의 끝에 재미있는 컨텐츠나 혼자만의 시간 등이 더 필요해 보이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내 힘으로 해보려는 의지,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 의지를 가졌는데 자꾸 실패하니까 또 거기서 따라오는 뭐예요? 좌절감. 이게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방해되는 요소들이기도 하겠죠. 아마 이렇게 저마다의 다양한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삶에서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나를 또 탓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각자의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들,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의를 갈망하는 우리의 분노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서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이거 안 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질문하셨어요.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셔서 생각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한 번도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외면해 보신 적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외면한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물으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오히려 앞서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쉼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눈동자와 같이 너를 지켜보고 너와 함께 했는데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지치고 힘들 때 너가 나를 피해서 다시스로 가고 너가 나를 피해서 나에게 원망하고 화를 내며 불쾌해하며 동편으로 가서 초막을 짓고 햇빛을 쬐고 그렇게 힘들어할 때 박넝쿨까지 내가 해줬는데 내가 이렇게 너의 필요를 알고 다 채우고 너의 고통의 문제에 함께하고 있었는데 내가 화를 내는 게 옳으냐? 차라리 죽고 싶다고 분노하고 발버둥 칠 때 내가 너와 함께 했는데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게 옳으냐? 너를 숨쉬게 하고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하도록 도왔는데 내가 화를 내는 게 옳으냐?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지극히 평범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한 번도 빠짐없이 한눈 판 적 없으시다는 거예요. 쉼 없이 앞서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당연하게 누렸던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박넝쿨을 만들고 동풍을 불게 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너가 돌본 적이 있느냐? 너가 이것을 만든 적이 있느냐? 내가 나의 사랑을 쉼없이 내어주었고 너가 그것을 누리고 있었는데 너가 그 누리고 있었음을 모르느냐? 그러고도 영혼을 향한 나의 뜻과 행함을 너가 악이라고 생각하고 잘못됐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나에게 불평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나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늘 방어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늘 예비해 주셨어요. 내가 알던 내가 모르던 딱딱하게 굳어진 나의 마음의 틈에 찾아오셔서 사랑의 씨앗을 숨겨주셨어요. 심겨주셨습니다. 마구잡이로 억지로 끌어다 앉혀놓고 복종시키지 않으셨어요. 요나서가 1, 2, 3, 4장밖에 안 되지만요 여러분 이 예비하심 하나님의 앞서 일하심을 한번 그 관점으로 그 요나서를 다시 읽어보십시오. 요나가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향할 때요 하나님은 그때도 예비하셨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눈을 피해 도망간 다시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요나가 의도적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 잘 아니까 하나님 시킨 대로 했을 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결과가 나올 거 뻔하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갔냐면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탔습니다. 그리고 아시죠? 제일 밑바닥 배의 제일 밑으로 가서 거기서 자고 있었어요. 그만큼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상태의 사람이 누구였어요? 요나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거는요 요나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졌어요. 그런데 요나를 탓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뭐 하셨어요? 예비하셨어요. 풍랑을 준비하셨고요 고래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영적으로 무감각한 요나와는 다르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선원들은요 그 풍랑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결심합니다. 요나의 악함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다시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함께 배에 탔던 모든 선원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됐어요. 그리고 요나는 어디로요? 하나님 예비하신 고래 뱃속으로. 아마 이 이야기를 들은 또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도 요나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하나님은 일하시니까 라는 질문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어차피 하나님 앞서 일하신 가운데 나를 인도하실 텐데 나를 사랑하시니까. 맞아요. 그런 질문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마음의 입장, 오늘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리키고 싶으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의 입장에서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요나와 함께 뭘 하고 싶으신 거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고 싶으신 거예요. 이미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예배하시고 나타내시지만 요나를 통해서 특별히 내가 어떠한 사람인, 어떠한 분인지, 창조주인지, 어떠한 것인지 이 세상에 나타내고 싶으신 거예요. 요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살아냈으면 하는 거예요. 요나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여정을 살아갔으면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누구에게 가졌다는 게 중요해요? 요나에게 가진 거예요. 요나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지금 뭘 가르쳐 주시냐면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 아는 거 말고요, 알면서도 동시에 애통한 마음,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친 요나가 자신에게 위로가 되었던 박넝쿨을 아쉬워해요. 그리고 또 입술로 불평합니다. 어떻게 해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니까요. 요나가 박넝쿨을 너무너무 아쉬워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가 박넝쿨도 이렇게 아쉬워하는데, 그 박넝쿨 너가 몹시 뿌린 것도 아니고 네가 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근데 그 박넝쿨도 아쉬워하는 너잖아. 근데 요나야, 좌우분간이 안 되는 12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 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겠니? 이렇게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의 대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아끼는 마음, 애통한 마음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만약 요나가, 이제 그 질문의 답을 좀 해봅시다. 그러면 요나처럼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그럴 수 있죠.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어떤 삶의 여정 가운데, 어차피 희노애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살아갈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요나가 처음부터 이 애통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뜻대로 행했다면 어땠을까요? 처음부터. 그러면요, 아마도 이런 분노 없었겠죠. 아마도 말할 수 없는 평안, 기쁨, 그리고 감사가 더 깊이, 더 많이, 더 오랜 시간 누려지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먼저 가진 자들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나도 늦게 믿을 걸, 어차피 구원받는 거,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고백할 걸, 평생 고통스럽게 살다가 그렇게 고백하고 싶으십니까? 전 그러고 싶지 않아요. 하루라도 빨리 그리스도와 함께 참된 평안과 안식이 무엇인지 알아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고 싶어요. 하루라도 빨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이 고통의 문제가 완전한 하나님의 영생의 그 삶과 부활의 삶을 누리며 살고 싶어요.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대로 살고 싶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지 않을까요? 이게 요나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사랑을 더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넓은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가르쳐 주실 때 좀 헤아려 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게 되었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또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요나의 분노가 충분히 이해도 되고, 또 그 가운데 앞서 일하시며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뜻도 우리가 잘 알았어요. 그런데요, 우리의 현실은요, 여전히 분노와 하나님의 뜻, 이끄심의 그 현실적 괴리 어딘가에 존재해요. 그게 우리의 실존적인 삶입니다. 이 괴리감 속에 있는 삶,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혹시 오늘 말씀 들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맞아, 내가 그랬구나, 내가 부족했어, 내가 더 노력해야지, 이렇게 또다시 나를 쥐어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분들 계십니까? 쥐어짜야 될 때도 있겠지만 오늘만큼은 좀 나를 쥐어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첫걸음은요, 언제나 내가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첫걸음은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의지를 내려놓는 거예요. 계획을 내려놓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의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두렵지만 후의 일은 모르지만 걷고 나서 그 모든 인생의 여정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그 신뢰를 기반한 의지의 내려놓음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첫걸음,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나의 고통의 문제, 현실의 괴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첫걸음이어야 해요. 그게 무엇이든 우리의 첫걸음은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이 착각,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는 교만, 이거 내려놓지 못하면요, 또다시 우리는 어디에 빠지냐면 고갈되어서 상처만 남게 돼요. 그리고 요나와 같은 몹시 불쾌하여 분노하게 될지 모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훈련함으로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더러움이 섞인 수조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컵 안에, 이 제가 마시는 물이지만 이 안에 더러운 물이 가득해요. 뚜껑이 열려 있고. 그런데 이 더러운 텀블러 안에 깨끗한 물을 계속 쏟아붓는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깨끗한 물로 바뀌어요. 계속 쏟아부어 보십시오. 넘쳐 흐르지만 계속 그 깨끗한 물을 붓고 또 붓고 또 부으면요, 차고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의 괴리감 속에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이 전 이와 같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채우고요, 또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워야 돼요. 나의 마음에 채우고요, 나의 입술에 채우고요, 실제적인 나의 삶의 행동으로, 행함으로 채워야 해요. 그래야 넘쳐 흐릅니다. 넘쳐 흐르는 데까지 되면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안식이 누려지는 상태가 아닐까요? 넘쳐 흐르는데 하나님으로 채우고 채우다 보면요, 넘쳐 흐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완성은 안 될 거야,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나 인생의 상당히 많은 부분은 넘치고 흐르는 은혜의 경험이 있지 않겠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 그 끝부분에 잠깐 맛보시겠습니까? 아니면 긴 호흡이지만, 희노애락의 인생이지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며 그 안에 평안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오디너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넘어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요. 그렇게 되기를 도전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가득 채우는 훈련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금 이것도, 이 예배도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그 훈련의 여정일지도 모르겠어요. 모양도, 형태도, 속도도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훈련인 것만큼은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가득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번이라도 조금이라도 움찔해 볼 수 있는, 그 행할 수 있는 삶으로 나타난다면 여러분 분명히 그 안에, 그 곳에, 그 상황에, 그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존재론적으로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결코 혼자 살 수 없어요. 그렇기에 참 사랑, 진짜 은혜, 진짜 평강, 이것을 맛보아야 서로 사랑이라는 것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십시오. 아는 것을 넘어서 누려보십시오. 어떻게 누리냐고요? 고통이 수반돼요. 아는데 아는 만큼 못하거든. 아는 만큼 100분의 1 해보는 거예요. 아는 대로 믿음으로 도전해보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끝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순간에 예비하셔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안에 가득히 경험되어지고 채워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